할렐루야. 아멘. 우리 먼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6월 첫 주 평신도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제가 남성교회 회장으로서 설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으로 다시 교회로, 다시 제 자리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매년 브라질에서는 삼바 축제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입니다. 이 축제의 공식 명칭은 리우데자네이루 카니발입니다. 줄여서 리우 카니발이라고 합니다. 카니발 중에 카니발이라고 하는 이 리우 카니발은 열정적인 삼바춤과 화려한 가장 행렬, 그리고 과다 노출과 광란에 가까운 무질서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니발이 생겨나게 된 것은 사순절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카니발은 라틴어 카르네 발레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카르네는 고기라는 말이고 발레라는 말은 그만 또는 안녕이라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고기여 안녕, 고기는 그만이라는 뜻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연관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40일 동안 금욕적인 생활로 먹고 행동하는 것에 상당히 주의를 하며 절제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순절에는 금욕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고기를 많이 먹어두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니발은 보통 사순절 시작 3일에서 7일 전에 열리게 되는데 이는 본격적인 절제와 금욕이 시작되기 전에 몸과 마음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니발은 결국 사순절을 준비하기 위한 축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카니발의 축제는 사순절 준비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만 열광하는 축제가 되었고, 카니발이 끝나도 이제는 사순절의 절제의 삶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방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교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방역 지침에 따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기만을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비대면 예배를 통해 예배를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졌고 결국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거나 또는 교회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들입니다. 아직 코로나 시국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고 있고
교회의 모든 통제도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염려하는 것은 과연 예전처럼 모든 일상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성도들 스스로의 신앙이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부득이하게 선택한 비대면 예배가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 교회당에서 출석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떡을 떼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상과 권세자들이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에 세상의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 속에서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방 땅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여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며 세상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선포하는 말씀에 도전을 받아 바알과 아스다롯 신을 제거하고 마음에 결심하며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면은 오히려 세상의 종이 되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자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1장 이하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던 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다윗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울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에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다윗은 사울을 피해 가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땅이기에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던 자가 아닙니까? 하면서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 쫓겨남으로 위기를 넘기고 아둘람 굴로 피신을 했다가 모압 땅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자기가 갈 곳이 정해지기까지 잠깐 의탁을 합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유다 땅은 다시 사울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마음에 마땅히 약속의 땅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갓 선지자의 말에 이제 순종하여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한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졌고 다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의 칼에 쫓기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이 항상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가 죽일 수 없다고 하여 2번씩이나 사울을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이 있어야 하는 자리는 이방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유대 땅이었습니다. 다윗이 유대 땅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유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피할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부른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리고 1, 2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회방하여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말을 듣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망대인 미스바에 모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고 계시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두렵게 하던 블레셋이 패하여 오히려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막으시고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성전으로 다시 믿음의 제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며 말씀 나누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정상적이지 못해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서서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드림이 교회당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통해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가 예배의 기쁨과 사랑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담대한 용기와 믿음으로 항상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교회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